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위한 은혜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피성 지정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구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편에 위치한 도피성만을 오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갑자기 요단 동편의 도피성 지정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이 이제 완전히 평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끝났음을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강론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지정되어 있는 도피성은 43절에 보시면은 르우벤 지파에게 속한 베셀이라는 곳과 또 갓 지파에게 속한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이라는 곳에 있는 골란이라는 이 3곳을 지정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 도시들은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라도 이 돌발 사고가 나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가해자가 된 사람이 최대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효율성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한 도시는 남쪽에서부터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를 따라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목적을 보시면 42절에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돌발 사고가 나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죽은 사람들이 친지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복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 그게 바로 도피성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뜻하지 않게 죄를 범한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실수한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 제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실수하기 쉬운 존재임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완전하다고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고 우리는 나는 실수가 없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의 도리를 어기는 법이 나는 결코 없을 거다.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지 중에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의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인간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도피성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지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천하를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참 생명 경시 사상도 없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가치로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생명을 해하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 생명은 내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생명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임의로 주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부여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더욱 고귀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성도는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정말 무엇보다도 가치 있음을 알고 그 생명 얻는 길에 또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웃으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생명에 대하여 가치 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의 또 삶의 모습인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참으로 구원하는 일을 주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도피성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선행이나 내가 열심히 뭔가 고행으로 우리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부지중에 지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처 얻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뢰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발붙일 곳도 마음 둘 곳도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자, 44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지난 시간 동안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했으면서 첫 번째 설교를 했다면 이제 44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26장까지 이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시되어지는 것이 44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율법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율법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선포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는 단지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중재자일 뿐입니다. 모세가 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시의 완성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 이외에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누가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혼잡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계시의 책으로 인정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절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계시를 발견하려고 하거나 예언을 발견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46절에 가보면은 이 율법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동쪽,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 땅은 원래 누구에게 속했던 땅이에요?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시온에게 속했던 땅입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움의 주관자의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힘쓰고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율법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쫓겨나갑니다. 인생의 정도를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빛이 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책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이제 어두움의 땅에 이제 율법의 빛, 말씀의 빛을 비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주인을 위한 은혜의 공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된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뢰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이 시간에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국 장로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이번 주 주일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